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버려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비싼 휴대폰 가지고 다닙니다. 보니까 부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 사용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는 폴더폰 가지고 다녔는데 영상 잘 안 돼. 그냥 문자만 보내고 받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영상도 보고 심지어는 우리 농인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소통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 제가 처음 가졌던 것은 삐삐였습니다. 압니까? 지금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도 삐삐삐삐 가지고 다니고 싶어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훨씬 더 좋습니다. 휴대폰을 선택하느냐 삐삐를 선택하느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 선택하는 거 맞지요? 다행입니다. 대답 없을 줄 알고 놀랐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복됩니다. 저는 지금도 잘 안 되는 것이 책을 잘 못 버려요. 연구실에 책이 많이 쌓여져 갑니다. 새로운 책을 많이 사기 때문에 항상 한정된 연구실 공간에서 책이 많이 쌓이는데 버리기를 두려워해요. 옛날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 아내가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에 책을 좀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이 평안할지도 모르겠어요. 반응이 또 없네요. 그런데 책은 버려야 합니다. 옛날 책을 버려야만 그 한정된 공간에 새로운 책을 사서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다시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버려야만 새로운 생명이 채워지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을 뜻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정말 제 아들, 딸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의 키가 180cm가 넘습니다. 믿지 않는 분위기가 확실한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저를 잘 아는 학생이, 대학원생이 저를 만나서 인사하더니 와, 교수님 성공하셨습니다 말하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내 아들의 키가 큰 것이 내 성공인가 생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어릴 때는 저보다 더 작았어요.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키가 큽니다. 아들을 우러러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 외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참 생명은 반드시 성숙과 성장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그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는 만큼 압니다. 보는 만큼 봅니다. 듣는 만큼 듣습니다. 우리 농인 성도님들이 다른 나라 여행도 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보시는 것만큼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배우는 것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평이 넓어지는 것만큼 세상이 보입니다. 신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는 성장과 성숙의 크기만큼 이 세상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32살 때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내용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10대 때 몰랐어요. 20대 때 몰랐어요. 30대 때 잘 몰랐습니다. 40대니까 조금 알다가 이제 제 아들을 보니까 제 아들이 커가는 그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 저에게 기대했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서울에서 공부하는 저에게 시골에 계실 때 전화만 하시면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서 딱 세 말만 하세요. 왔나? 밥 무라? 가서 자라. 끝. 대화 없어요. 또 부르십니다. 그러면 제 아내와, 그때는 교통이 불편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저희 집 차 산 적이 오래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대중교통 그냥 고속버스 타고 다녔는데 애가 어리잖아요. 멀미. 힘들어서 아이가 많이 울었으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차를, 정말 그 중고차 샀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차는 정말 프라이드합니다. 프라이드 차 샀습니다. 핸들이 무거워요. 올려야 돼. 창문 돌려야 돼. 그런데 이 차가 얼마나 오래된 차인지 비가 오면 비가 차에 셉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 아내가 운전하는데 여름에 더웠어요. 에어컨 있는데 오르막길 차가 가는데 에어컨 때문에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에어컨 끄고 다시 올라가서 에어컨 틀었습니다. 예. 60만 원 주고 차를 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저희 집인 대전까지 가서 정말 힘들게 아버지 만나 뵈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왔나 밥 무라 자라 끝. 그런데 지금 제 아들 딸들 보고 싶다고 아우성합니다. 와 오면 왔나 밥 무라 자라 똑같이 닿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하겠는데 보고 싶습니다. 표현은 잘 안 되는데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런데 막상 만나면 특별하게 할 말이 없고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만족이 됩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던 지금 이때 이제야 아버지 아니군요. 아버지께서 아직은 좀 제가 더 남았네요. 아버지 환갑은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때를 이제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의 때를 버리지 못한다면, 20대 때를 버리지 못한다면, 30대를 버리지 못하고 40대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때가 되어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이가 되어서 과거를 알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를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30대 이제 시작했지요? 20대 안녕하고 30대 안녕하고 있지요? 네. 30대 때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설교도 정말 강력하게 할 수 있지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50대면 점점 설교가 약해져요.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강력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바르게 다니지 못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농아인 성도들이 제 설교 듣고 무서워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설교 듣고 제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복음은 저와 같은데 강력하게 설교를 내가 잘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20대, 30대 할 일이 있고 또 그때가 지나면 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명희 권사님, 안막내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나이들 묻진 않겠습니다. 비밀. 그런데 나이 있으신데 20대처럼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사랑과 뜻을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종숙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아가는 것,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내적으로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숙과 성장이란 곧 버림입니다. 버려야만 성장할 수 있고 버려야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버림 없이는 결코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져야 된다는 뜻이지, 아이의 모든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이 되는 것만큼 아이와 같이 철 없던 때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 또한 버림입니다. 유치함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허망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못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버림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엇까지 버려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까지 버리셨습니까? 생명까지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저 인간이 날 미워해. 저 인간이 나를 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하는 거 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생각과 가슴 안 돼. 생각에서 좀 전달되지만 가슴으로 오는 순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다면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까지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17절을 통해서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마저 버리셨습니다. 다시 얻는 목숨이란 무엇입니까? 버리는 목숨이란 유한한 육체의 목숨입니다. 그 유한한 육체의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얻는 목숨이란 바로 부활의 생명.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옛 사람을 버리면 새로운 부활에 소망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버리면 다시 삽니다. 버리면 새 길이 열립니다. 육체의 생명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온전하게 채워집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서만 목숨을 다시 얻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버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15절을 통해서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정말 집착하는 것,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면 버리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이 자존심 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 참는데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해주면 정말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힘든 게 저에게 키가 작다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앞으로 저 만나면 키 작은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제 성격을 시험하지 마세요. 작년에 제가 서울 가는데 지하철이 꽉 찼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키 큰 사람이 서 있는데 팔꿈치로 머리를 대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노려봤는데 그 사람이 계속 짓눌러요. 짜부러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생기면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말하고 싶었는데 목에 보니까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하세요. 누가 저에게 이준우 목사, 이준우 교수 잘 못한다 만약에 말한다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들어야 할 말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구호가 아니라 분명한 행동으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썩어져 버릴 육신의 삶을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버려야 할 때 버리셔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제가 요즘 이상해요. 조금 몸 피곤하면 좀 참기가 어려워요.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아주 젊은 우리 수호 통역사들 빨리 키워서 수호 통역을 좀 분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명예진 자매가 이번에 침례 꼭 받으세요. 받고 신앙이 좀 더 자라면 자연스럽게 좀 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예배 참석하고 점심 먹고, 점심 먹을 때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2시 되면 수화 통역할 때의 느낌이 있어요. 수화 통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괜찮아요.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 근데 끝나고 설교할 때 직접 목사님이 나오시는 날은 괜찮은데 오늘처럼 영상 있으면 집중도가 좀 약해져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한 거 많이 봐요. 하면은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충영교회에서 사역할 때 20대 때 12시간 수화 통역한 적이 있어요. 12시간 수화 통역했는데 힘 강했어요. 마지막 12시간 때에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12시간 하면 주님 만날 거예요. 3시간만 계속해도 처음에는 취권이 될지 몰라요. 늙었어.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늙어가는 이 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붙잡지 마십시오. 썩어질 육신은 버려야 할 때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농아인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준호 목사님, 그래도 돈 한번 많이 벌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돈 벌어봐야 화장실 2개냐 3개냐 뿐이에요. 사는 거 똑같아. 집 넓은 거 사잖아요. 돈 많아서 청소하다가 죽을지 몰라.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래도 힘들걸요? 좋은 차 사보세요. 외제차,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거 사고, 아니면 벤츠, 아니면 아우디 사보세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말지 몰라. 저희 집 차 아마 조만간 사긴 사겠지만 우리 오래됐어요. 30만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사고도 가끔 났기 때문에 차가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편해. 주차할 때도 괜찮아. 박아도 괜찮아. 편해. 가도 괜찮아. 돌멩이 튀어도 괜찮아요. 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괜찮아. 새 차 만약에 이제 사게 되면 한동안 신경 쓸지 몰라요. 누가 어느 놈이 이제 없나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돈 편리하고 좋지요. 하지만 돈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목숨 걸지 마세요. 명예 아무 소용없어요. 농아인 협회를 맡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기에 어떤
협회의 일에 대해서도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임기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아니,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저도 대학 교수로 지금 조금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이 돼서 65세 돼서 대학 그만두면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지금부터 잘할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히 노인복지 한다는 제자들 있으면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노인복지 하는 친구들이 혹시 내가 늙으면 보살펴 줄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순전한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딴 거는 솔직히 저는 아브라함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아들을 바쳐. 하나님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월구수화가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삭 월구수화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정도로 자신을 온전히 버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번제란 제물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모두 각을 떠가지고 이게 무시무시한 내용이요. 이 각을 떠가지고 몽땅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정말 내 아들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준우 목사를 믿는 모습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배 드리는 지금 다 나가! 그래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 이준우 목사님이 농담하시는 거야 생각할 거예요. 믿는 게 있어요. 그럴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이 만약에 누구를 대상으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깡패처럼 무슨 일을 했다라고 저에게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전 믿지 않을 거예요. 왜? 김도영 전도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으나 그 업적은 반드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버림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버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자기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대한 꿈을 위해서,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사람, 그 꿈꾸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좀 창피한 게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어디에 계십니까? 감옥에 계시잖아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어둠은 진정한 버림으로부터만 시작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면 그러면 버리셔야 합니다. 뭘 버리겠습니까? 뭘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셔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허욕을 버리고, 못된 행실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십시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 버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진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십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진리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녀를, 가정과 일터를, 지구촌 교회와 농아부를, 그리고 이 사회를 복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얻는 믿음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내게 주어진 삶, 내가 협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농아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그들을